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그리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면서 가정을 꾸리게 해주신,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음이었고 또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았고 사람들 스스로도 살아가는데 복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꾸리게도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은 결혼하여 가정 꾸리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시편 121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시와 때를 주관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셔서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만드실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도 물도 내고 뭐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우시면서 일을 하셨단 말씀이죠. 근데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데에도 항상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실 때 그 사람 홀로 일하게 두시질 않고 늘 동역하며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며 일을 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나는 말에 우둔한 사람입니다. 나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며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할 때에도 광야 생활하면서도 요수아 같은 사람을 또 붙여주셔서 그와 함께 동역하게 했고 그 뒤를 이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홀로 사역하게 시키시지 않고 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자메 또는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귀한 사역을 하게 하셨단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서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저를 택하여 세우셔서 목양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또한 세우셔서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 세우시고 집사님들 세우시고 구역장과 기관장을 세우시고 아멘. 이 세워서 뭐하게 동역하게 협력하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추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각 사람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동역하는 것이고 협력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살피셔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몇 사람만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가려면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자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자고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이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내가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일에 내가 함께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모일 때 나는 안 모여도 된다? 아닙니다. 내가 모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전도대원이 할 텐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비전 선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같이 비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다짐이에요, 다짐. 그 다짐한 대로 힘쓸 때 그게 곧 동력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보면 모세가 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 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짐. 이걸 감당할 수 없도다, 내가 혼자 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는 말을 해요. 너희의 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모세는 이 짐을 나의 짐이라고 안 하고 너희의 짐이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이 뭐냐? 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가는 일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그러니까 뭐야? 저들이 짊어져야 할 짐을 모세는 지금 대표성을 띠고 지도자의 그 사명을 갖고 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고 말할 수 있고, 기관장은 그 기관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고 말할 수 있고,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의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갖고 가는 거예요. 이때 홀로 짐을 질 수 없어. 그러니까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홀로 짐을 질 수 없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내가 이 홀로 질 수 없는 짐을 함께 지자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핵심이. 우리 소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가는 길에 목회자 홀로가 아니라, 기관장, 구역장 홀로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모든 일에 동역하고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앞에서 우리 비전 선포한 대로 모이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다 모두가 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홀로 질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들 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많은 별같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의 말씀에 보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애굽에서 종노릇 했지만, 비록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 저들의 번성이 멈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종되었던 데서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언약한 땅도 들어갈 건데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마음으로 모세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강교회 온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도, 여러분 각자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있는데 그 모든 언약도 이처럼 성취시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또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힘있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비전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느니라.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비전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도 더불어 가지시면서 담대하게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하실 때 역사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지금도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겐 담대함이 되는 것이며 더불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괴로움 또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 9절에서 말한 너희들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힘들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다 괴롭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다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괴로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다툽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힘들어해? 왜 괴로워해? 왜 다투?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나와서 두려워 떨며 우리 장지가 없어 여기다 데려다 죽이려고 하느냐? 두려워 떠는 저들의 모습,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사 살아가시다 보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괴로워할 만한 일들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다툴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괴로움을, 그 힘든 일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다툴 만한 일은 뭐예요? 내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닙니까?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려니까 다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랬어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있어야 하는 이유가 꼭 필요한 것. 또 항상 있다는 건 익숙한 것이라고도 말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있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면 괴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다투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 괴로움이 떠나고 물러가고 힘든 일도 이겨내고 다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와 삶의 현장에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헤쳐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일을 모세 홀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세우는 것을 뭐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만들어 그러한 지도자들을 더 협력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자기의 장인어른인 믿음으로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이 일을 계획하고 세웠던 일을 지금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며 잘 감당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종 홀로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러한 협력할 수 있는 이들을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부역장도 세우고 기관장도 세우고 아멘. 그런 거요. 여러분 교사도 세우고 뭐 다 필요에 따라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세워가는 가운데에 왜 세웠어요? 왜 세운 이유가 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일에 함께하라고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도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직분을 받아요? 주의 일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협력하고 동역자가 되라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움을 입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움을 입으려고 해야 되고, 세움을 입었다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리더자로 세움을 입는 이런 직분자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본이 되어짐을. 본이 되려니까 오늘도 말씀합니다마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알고 그의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는 일에 동역자 협력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시나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 그분이 행하는 일을 모르니 믿음도 없고 이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하려니 괴롭고 내가 하려니 힘들고 다툼만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는 신실한 일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세워져 가면서 정말 귀하고 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사도행전 교회처럼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혜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서 인정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인정받는 자.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로 해당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말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 일곱 집사를 세우는 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게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일곱 집사님을 세워 맡기고 말씀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일곱 집사 뽑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일곱 집사님을 뽑아서 세우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도 임직을 할 때 보면 투표를 하죠. 투표. 여러분, 투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표해서 뽑힌다는 건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저분은 장로님이 될 만한 사람이야.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어 마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권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 투표를 했는데 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떠한 일꾼이 세워지든지 간에 요 핵심적인 거,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투표를 하게 될 텐데, 투표할 때에 그냥 내 가족이라가 아니에요. 내 형제나 내 친구나 나 친함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되냐? 이 사람은 정말로 장로 되어 마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권사가 돼서 마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수 집사 되어야 할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인정받을 만한 사람에게 투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내년에도 이제 임직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될 터인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정말 기둥처럼, 우리 교회 뿌리처럼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만한 일꾼, 이런 일꾼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분을 또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정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슨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럼 이 본이 어떤 게 본이 되어지나? 믿음이 본이 돼야 돼요. 믿음이. 사랑이 본이 돼야 돼요. 그 본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의 본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기 때문에 생겨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들, 이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보여지고, 헌신으로 보여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보여지고, 이런 모든 부분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잘 감당하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랑이 모범이 되는 사람, 헌신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소강교회는 이미 임직받으신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임직되어야 될 모든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모두가 다 이런 리더자적 자리에서 인정받고 모범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늘 아름다운 헌신자의 모습으로 애쓰는 모습은 정말 감사한 일이요. 어느 교회 와도 찾지 못할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청년들에 대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일꾼들이에요, 저들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귀한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 저들로 하여금 뭐 하느냐? 재판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재판하는 일. 그 재판하는 일을 16절에 보면 말하는데, 이 재판하는 일은 모세 혼자 다 뭐 재판할 수가 없어. 말했잖아요. 저들의 괴로움, 저들의 힘든 일, 저들의 다툼, 이걸 모세 혼자 다 어떻게 정리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수령들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이제 판단하게 만들어 가는 거야. 잘 다스리고 가게 만드는데, 그렇게 판결하는 자리에 리더자로서 섰을 때에 어떻게 저들을 판결하며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장로님들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를 내가 책임감 있게 저들을 잘 통솔하며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관장에 세워졌어요. 그 기관을 내가 잘 통솔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역장 마찬가지요. 구역 식구들이 맡겨졌으면 이 구역 식구의 편성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구역장님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영적으로 케어하면서 지켜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리더자예요, 리더자.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판결을 해야 될 때에, 잘 이끌고 가야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공정성.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가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돼요. 이걸 오늘 말씀은 1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를 들을 때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특별히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이 사람 얘기 여러분들도 겪어보실 거 아닙니까? 어떤 한편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또 반대편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땐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어느 한 사람 말만 들어버리면 판결이, 내 판단도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치우칠 수밖에. 항상 여러분들 무슨 분쟁이 있어 나에게 와서 누군가에 대해 불평하면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래? 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미워하지 말고 상대편의 마음, 상대편의 상황,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게 공정이거든요. 공정. 나하고 친밀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는 이러한 판단들, 여러분의 생각들이, 이게 이루어져야 공정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무질서함이 사라지고 질서 있게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리더자로 세움을 입었으면 그 판단을 옳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정말 교회 안에 보면요, 아주 한 번 연수는 평생 연수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 뭔가 틀어지면 이게 안 풀어져. 그냥 지속되어 가는 거예요. 왜?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여러분, 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100점일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게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고 평생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나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거기서 공정성이 나와요. 공정.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맙다는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타국인에게도 그렇다. 타국인에게도. 이방인이에요.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공정하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공정하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달라요. 그것도 선진국 사람이면 다 이렇게 좀 나은데 후진국의 사람들이면 괜히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거 옳지 않단 말이에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로 꼽았어요.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타국인에 대하여도. 그 다음에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귀천을 차별 없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천을 붙였지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공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차별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차별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공정성 있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높아져요. 여러분이 존경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볼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해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해야 할 때에 편견에 치우치지 말고, 상황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판결을 하셨을까? 어떤 말을 했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 번쯤은 헤아려 보시면서. 가나안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혔어요. 법의 잣대는 돌 던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 중에 죄 음사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던져봐라. 아무도 돌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 떠났다잖아요. 어린아부터 어린이까지 이리까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지만 나도 그 못지않은 죄가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공정성을 가져야 할 이유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나도 그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나는 마치 의인이냐, 나는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이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겠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잘못되는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이걸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있을 때면 내게로 돌려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때는 주여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정리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시되 사랑의 손만 내미시고, 어떤 정죄와 심판과 칼을 치듯하는 이러한 심판은 여러분들 손에서 거두셔야 해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이웃 밖에 나가 이웃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게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풀어져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고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공정성 있는 판단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혹여나 어떤 판단 내리기가 난처하거나 힘든 일이라면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임의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요,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여러분 기관이나 구역이나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 말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항상 협력하고 동역하는 우리 소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